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간 설교 제목은 넘기보세요. 계시록의 구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죠. 또 이 세상에는 세상에 또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작한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끝을 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종말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어찌 보면 은혜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지금 이제 종말을 향해서 성취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많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을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을까? 이 계시록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에 동참하고 또 그 뜻을 잘 묵상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남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3절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바로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올 한 해 계속 계시록만 읽었어요. 왜?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복이 임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혼란 있고 미혹 있고 지금 사람을 흔드는 그런 가짜 메시지, 그런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흔들지 않고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협박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영상이나 유튜브에 보면 많은 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고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보면 협박성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막 갖다 줘요. 그건 다 가짜 메시지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것은 이제 어떤 종말 지나친 그런 종말주의자들이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읽으면 두려웠다가도 소망이 넘치고 기뻐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 막 두렵고 떨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 역사상 이렇게 일어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거의 90%가 요한계시록을 곡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나온 이단들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로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천지는 이상한 비유 해석 이런 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그 이상한 교주를 이제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봐도 쉽지 않은가? 그냥 탁 읽으면 쉽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사실상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는 그 성도들이 저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또 그들의 표현 방식, 그 문화가 기초가 돼서 읽으면 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문법, 뭘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잘 해석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계시록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학자들이 풀어놓은 계시록을 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쉬운 걸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지금 아주 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처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영안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직접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글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가장 최고의 단어를 써서 이걸 표현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은 동영상 시대니까 한번 쭉 보면 다 이해되죠. 그래서 어린애들 학교 공부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옛날에 그 말로 표현할 어려운 것들을 그냥 한번 보여주면 돼. 옛말에 그런 것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 어려운 말 잘 안 써서 잘 모르시죠?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거 한번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막 고민할 때 주님이 영화를 열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거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어떻게 그럼 접근해야 될까? 쉬운 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쉬운 책을 보려면 일단은 흐름을 따라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이단들은 성경을 막 꼬아서 왜곡해서 읽어요. 성경에 문맥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문맥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선 쭉 읽어서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그러나 또 중간에 비유나 상징이 있죠. 그런 것들은 특별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띄워놨는데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예언을 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장 1절을 딱 보면 누구의 계시라 그랬어요? 방금 읽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받아가지고 대언해 준 거예요. 이거는 전부 예수님께서 예언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한이 뭐 공교롭게 자기가 꾸며서 만든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 3번의 큰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는데 1차 박해는 네로라는 아주 좀 이상한 그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자행됐는데 그때 위대한 사도 2사람이 로마에 있었죠. 베드로와 바울. 그들이 거기서 순교당해요. 2차 박해는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로마가 와서 정복합니다.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켜버려요. 그때 성전이 회파되고 정말 어려운 박해가 있었는데 참으로도 감사한 것은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 안에는 크리스천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각자 이들이 주님을 깊이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성을 다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도망가라, 피하라 해서 거기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남았던 사람들은 유대교인, 유대의 백성들 1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10만 명은 포로로 끌려당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박해가 있었죠. 그럼 이제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이제 이방 땅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또 흥황하고 있었죠. 그럴 때 이 3차 박해는 그 로마의 11대 황제, 굉장히 또 포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플라비우스 황제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들면서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아직도 사도가 남아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그를 잡아와가지고 신문하면서 아주 이제 핍박하고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독이 든 잔을 먹여요. 그 황제 앞에서. 근데 그걸 딱 마셔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게 독이 안 들어갔나 보다 해가지고 다른 사형수 데려다 놓고 그냥 남은 독을 먹이죠. 그랬더니 즉사해 죽습니다. 독을 먹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애면 받은 사람이 죽게 됐죠. 그래서 황제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지금 저 죽은 사람이 있어 기도 한번 해달라고 허락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사도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클레멘트라는 황제가 깨닫고 이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일 수 없다 해서 지금 저게 이제 나오는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알아서 살라고 그러고 보내는데 저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회석정을 가지고 빨리 가도 6시간 거리 있습니다. 아주 뚝 떨어져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저기는 엄청난 그런 그 중노동을 하면서 이제 돌을 캐고 깎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갇혀요. 희망이 없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저 귀한 예언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자체를 본다면 요한계시록 자체는 소망이야. 바로 희망 없는 요한을 힘을 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이런 기독교 교회에게 전달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까지 먼 예언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연대를 보면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연대를 한번 이제 주장하는 말씀인데 1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넘기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또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상징성을 얘기할 때 저걸 다 풀어서 해석해 주죠. 여기에 7별은 뭐냐? 7교회 천사들이다. 7금촛대는 바로 7교회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쭉 1장 배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다. 두렵고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9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과거죠. 그 과거 내용이 1장이에요. 1장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지금 있는 일, 이것은 현재 경험하는 거. 현재. 그게 이제 2장과 3장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 에베소 지역 또 그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7교회, 현존하던 교회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은 미래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계시록 6장 이후의 미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가. 그 구조를 모르니까 막 이렇게 읽다가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이걸 한번 내가 깨달아 보겠다고 막 도전했다가 뒤죽박죽되고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손을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틀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책이든 성경책도 마찬가지지만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잘 흐름을 타고 가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1장 내용을 좀 보충하자면 과거사,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거를 사도 요한이, 옛날에 사도 요한은 제일 사랑했던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일 막내 같아가지고 늘 품에 끼고 그랬던 요한인데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에게 와서 격려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7교회와 앞으로 이 천사들이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얘기하는데 나는 누구라는 걸 여기 밝혀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바로 메시아, 너희들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최고. 이 세상에 황제가 있지만 황제 그 위에 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차 구름 타고 오실 분이다. 바로 이제 재림, 공중재림을 예언하고 있죠. 또 전능한 자다. 또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그는 지니신 분이고 지금 살아있는 나고 또 사망과 음부의 월세를 가진 자다. 이게 1장 내용에 쭉 얘기해요.
그 말을 왜 했겠어요? 많은 핍박과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뭐 이렇게 그 사랑했던 사도들이 죽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내가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지금 함께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주님 임재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혼돈을 주고 여러분이 개인 삶에 고통이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자, 2장에는 7교회, 현존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폐허가 돼서 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7교회를 이제 첫 자를 딱 따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그럼 에서보드, 사빌라. 그럼 되죠. 그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 어떤 교회입니까? 빨간색 책을 놨잖아요. 서모나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은 서모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써야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저주받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임재교회도 서모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칭찬 들을 짓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죠. 저 교회 모델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주님이 싫어하시는가 이런 거를 7교회를 연구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6장인데 6장이 이제 미래 사건인데 그럼 4장과 5장은 뭐냐? 지금 이 4장 때문에 많은 이상한 신학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환란 전 휴거, 또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게 4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 4장을 잘 보셔야 돼요.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요한한테. 지금 이 일에 이제 요한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이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거야. 영으로 올라간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입신이라고 해서. 오늘날 입신하는 사람 많잖아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미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내가란 말은 내게 보이겠다는 것은 사도 요한한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곡했나? 뭐, 학자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전에 보시면, 지금 달라스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세대주의 신학교가 됐어요. 거기 이제 찰스 라일리라는 사람, 저도 그 사람 책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 책을 읽으면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내 올라간 존재가 누구냐? 이리 올라왔을 때 누가 올라갔냐 했을 때 교회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환란이 오고 교회는 환란 시대에 없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올라갔어요? 요한이 올라갔지 교회가 올라갔다는 소리가 없어요. 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학자라도 스스로 막 미혹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흐름을 타서 보면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세상을 막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왜? 목사들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 공과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키가 가려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데 관심이 없어. 환란이 없고 교회가 올라가면 휴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누가 환란을 좋아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란 좋아합니까? 아무 없이 그냥 올라오면 좋잖아. 그런데 저게 지금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주장하니까 환란이 왔을 때 우리 성도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냐?
신앙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100% 순교, 어떤 순교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절대 배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뭐 유명한 사람이 말하든 누가 뭐라든 뭐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가 믿는 사람의 무리죠. 그래서 사장에 보면 교회란 말이 단어가 안 나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말이 안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뒤에도 환란 시기에 다 있어요. 이제 한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텐데 여러분이 다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성경만 보더라도 그 소리 너무 잘못됐는데 사람들 아주 그냥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막 시한부 종말론이 다 저걸 따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 물에 들어오면은 다 뭐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짜 메시지를 전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6장부터 이 문제,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6장부터는 미래 사건인데 미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종말에 있을 심판이라고. 그럼 심판이 지금 시작됐는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이제 살피게 되는데 이 종말 심판이 크게 세 가지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많은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마다 저는 요한계시록만 50년 연구한 사람을 내가 또 본 적도 있고 그 사람 메시지도 많이 들어봤고 또 30년 연구한 사람이 있고 또 최근에는 15년 연구한 분을 제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뭐 내가 좀 헷갈리면 물어봐. 어떠냐 당신 견해는. 뭐 전문가니까 해서 내가 이제 컨펌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지가 않아. 그렇게 연구해도 다 틀려. 이게 보는 관점이 다 틀린 거야. 신학이 다 틀리고. 그래서 그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성령님한테 자꾸 묻고 감동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사람을 따라가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까지 많이 했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많이 했던 것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심판을 사건 순서대로 했어요. 저도 저걸 옛날서부터, 저는 70년대부터 종말에 꽂힌 사람이에요. 종말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좀 너무 힘들었어. 종말.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이제 신학교로 간 이유도 그 이유죠. 내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요령이 생기더라고. 주님 이쁨 받으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물론 고생 많이 했죠. 저것은 모든 환란을 시간순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이 있은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뉴스 보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냐? 어떤 인이 시작됐나? 그거 보는 거야. 이 나팔 재앙인가? 뭐 대접 재앙인가? 헷갈려가지고 나도 나중에 보다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저 해석 방법을 쓰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라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딱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렴풋이 처음에는 이렇게 오신다 해가지고 선지자들 통해서 마지막 진짜 침례 요한에게는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시가 돼요. 그런 성경의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석 방법도 점진적 병행주의적 해석. 말이 좀 어렵죠? 그 말은 서서히 더 자세히 더 반복적으로 어떤 사건을 부각시켜서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면은 일곱 인, 좀 어렴풋이 시작되는 그것도 좀 세지만 그게 더 묘사가 강해지면 일곱 나팔로 더 강력하게 해석을 하고 일곱 대접으로 나중에 아주 완성시키는 이런 모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순서를 찾아가지고 막 지금 사회 현상이 뭐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뒤섞어서 어떤 재앙이 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많이 얘기 들었죠? 하나님 심판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도인은 웬만하면 다 아는 얘기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교회에서부터.
교회를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드는 거 아세요? 미국 교회 오래전에 흔들었어. 한국 교회 지금 흔들고 있어. 거기에 살아남아야 돼.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부터 심판해요. 그런 다음에 불신 세상을 심판해. 그 심판하러 오시는 게 바로 재림의 날이라. 지금 심판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섭습니다, 심판은. 물론 이제 뭐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뭐 걱정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어떤 폭풍이 오고 어떤 재난이 오는데 요즘에 재난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perfect storm이라고 그래. 여러 가지가 막 같이 오는 거야. 막 지진 났다가 산불 났다가 뭐 홍수가 났다가 토네이도가 왔다가 화산이 터졌다가 막 난리가 나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겹쳐서 나오는 그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합당하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 해석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고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주님 깨달음을 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 모델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장, 5장 얘기는 이제 이해했죠? 사도 요한이 직접 올라가서 천상을 보고 우리 처음에 그 그림 있죠? 예배 그림이 바로 첫 때 본 계시를 보고 천상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를 보고 온 거야. 그걸 이제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장서부터는 7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저 7인이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고 또 해석도 해놨어요. 첫째 인은 흰말이 나타나죠. 흰말이 뭐 누구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흰말은 흰말이야, 그냥. 흰말이 척걸 쏘다. 그런 거 하다가 세월 다 낭비야. 그러지 말고, 흰말이 나타나서 상징성인데, 정복, 독재 시대다. 저게 뭐냐면, 온 지구가 식민지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약한 나라를 짓밟았어. 아주 강대국이. 그래가지고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게 다 이제 본국을 놓아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저게 이제 흰말의 역사예요. 둘째 인을 띄면은 이게 소위 이제 사상전쟁이에요. 붉은 말이 이제 설치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게 주된 드라마의 영화의 제목이야.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고 맨날 그랬죠.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70년 나가다가. 그 지금 러시아가 됐고 다 해체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고 계속 또 살아났어. 이게 러시아, 또 이제 힘을 가지고 또 참 흰말 역사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또 정복해가지고 또 저 식민지 하려고 또 그러죠. 중국이 또 드러나가지고 뭐 대만 노리고 있죠. 우리 한국 위험합니다. 한국, 북한 삼키려고 별 지금 전략을 다 쓰고 있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이때 사상이 들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싸움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정치가 혼란하고 그런 거죠. 역사하고 있는 게 지금 저게 심판이죠. 셋째에는 검은 말이 설치입니다. 검은 말은 극심한 기근을 갖다 줘요. 여러분이 그 기근 때문에 고생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좀 굶고 며칠 밥 못 먹고 진짜 뭐 여러분 살 빼려고 안 먹는 거 말고 없어서 못 먹고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어릴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과 미국은 그래도 먹는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그러나 세계 전체를 보면 세계 인구 3분의 2가 기근선상이 있습니다. 저녁밥을 못 먹습니다. 저녁을 대충 때우고 물 마시고 자든지 이런 사람이 3분의 2예요. 이런 걸 잘 모르시죠? 세계가 지금 그래요. 저 지금 심판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청황색 말이 이제 나타나죠. 저것은 자원, 에너지 전쟁이에요. 저런 이제 전쟁에 우리가 에너지나 자원이 없으면 이제 막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미 예고를 했어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될 것이다. 그 예고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띄면 순교자들이 신원. 순교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순교자가 그 피가 시원한 거야. 우리의 이런 어떤 고통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순교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북한, 예수 믿으면 그냥 죽여요. 고통 속에 죽여버려요. 이슬람권 무식하게 큰 칼 들고 와서 그냥 목 쳐요. 지금 이게 수 없는, 지금 특별히
이 어떤 선교 전략 중에서 저 남지는 저 가수 남지 말고요. 남쪽 지역. 거기는 이제 남아프리카 쪽에 그쪽이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또 서진 쪽에 그 실크로드 쪽에는 저 순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불교 신자 또 힌두교 신자 이슬람 신자까지 해서 기독교를 박해내요. 많이 지금 죽는 보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런 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휴고 하고 그런 환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환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직접 피해를 안 입었다 뿐이지 제가 곳곳에 저 어떤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섯째인 우리가 지금 좀 실감하죠? LA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지금 그렇죠? 천재지변이에요. 지진 강력한 지진이 있고 LA도 지금 뭐 비곤이 온다고 다 겁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 종말의 어떤 다 예고예요. 해, 달, 별, 하늘의 제약. 얼마 전에 소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나라에 막 가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 천체 막 변화가 일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조짐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섯째인까지가 6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흰말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붉은 말이 왔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게 다 뒤섞여 있어 지금. 그래서 온 지금 갈수록 점점 더 환란은 힘들어지고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솔직히 세상을 보면 우리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야지. 그래도 주님 어떻게 됐어요?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거야. 교회를 내가 붙들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 설교나 이런 거를 옛날에는 막 엑사이팅해서 했는데 그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왜 저런 얘기를 맨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 그냥 있어도 고통인데 저것도 얘기해가지고 더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잘 안 하지만 그러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환란 중에도 7장에는 놀라운 메시지, 희망이 있습니다. 7장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환란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마에 인을 탁 쳐요.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인 치는 거. 인을 누가 먼저 쳐요? 적그리스도가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쳐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고 나서 또 보면 각 나라, 이방 나라의 큰 무리가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한편은 막 종말에 이런 환란이 오지만 영혼의 대추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존 목적이 뭐냐? 저 대추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면 영혼들이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 미국도 이민사회도 교회만 간판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제발 좀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교회에서 합시다. 니나해라.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 왜? 구원의 역사가 있어. 한철 영혼을 다 구원해야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문제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유대인이 14만 4천 구원받는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뭐 훨씬 많이 지금 믿고 있고 유대 본토에 제가 10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20만 명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게 딱 숫자 14만 4천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거는 완전수, 상징적인 수예요. 성경의 수를 오늘 현대 이런 어떤 수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틀 때가 많습니다. 어림잡아서 얘기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완전수예요, 저게.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죠? 곱하기 1000이에요. 다 완전수 3개가 합쳐졌으니까 많은 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저런 성경 해석에 대해서 무리라고 있는 게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 전도를 받아왔는지 모르고 또 미혹받을 뻔할지 모르죠. 뭐라고 얘기냐면 신천지 신자는 14만 4천 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얘기를 들을 때가 그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밖에 안 됐을 때 저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켰어. 14만 4천에 들어가야 신천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14만 4천이 되냐? 천국에 지금 죽은 영혼인데 순교자의 영혼이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이 땅에 몸이 있어야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14만 4천 명 몸을 가진 신천지 회원이 딱 되면 딱 영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부활시켜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신천지 된다는 거야. 그걸 믿고 있는 이 어리숙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 교회 생활하다 거기 빨려 들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무슨 다른 영이 와가지고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부활시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영혼은 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태어날 때 주님부터 영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구속받고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활하는 거야. 전 요셉은 요셉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요셉한테 뭐가 다른 이상한 영이 돌아가지고 내가 부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신천지에 그런 미혹에 빠지면 주변에 그런 거 전하고 다니는 신천 있으면 딱 잡아다가 가르쳐 주세요. 빨리 나와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가르쳐줘야죠. 대추수입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 본토에도 영혼의 추수가 일어난다. 지금이 우리 이런 시대가 됐죠. 이제 일곱째 인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인이 8장 이제 시작되는데 여섯째 인까지 6장이 끝났죠. 이제 8장에서 시작된 것이 9장까지 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이 나팔장으로 이어져요. 6가지 나팔장이 이어져요. 이게 여섯째 인의, 일곱째 인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아주 심한 환란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 생략하고 여섯째 나팔장이 됐을 때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 여러분 요새 세계대전 얘기 많이 하죠. 1차, 2차 대전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했죠. 이제 그 3차 대전으로 예비돼 있어. 전쟁.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게 힘들고 먹는 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이런 게 안전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 세계가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그런 때 올지 몰라. 아직 안 일어났어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 3차 대전.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저렇게 많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쓰는 무기가 어떤 무기예요? 핵을 씁니다. 핵. 지금 전시화돼서 땅 버튼 누르면 그냥 미사일 날아가서 핵을 터뜨리는 이런 준비된 핵만 전체가 쓰면 지구가 20번 파괴되고 남아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서 이제 더 이상 핵 이렇게 개발하지 말자 협력하자는데 협력해요? 이복 보세요. 저거 가지고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 위험한 거예요. 3차 대전은 저런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게 죽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이제 예고한 대로 가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혼을 구령하는데 그러다 죽어서 그냥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넷째 인하고 나팔재앙, 여섯 번째 나팔재앙을 다 종합해보면 그냥 수적으로 그냥 보자면 인구 절반이 죽어요. 지금 80억 넘지만 그냥 종말에는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죽어듭니다. 그런 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시죠. 이제 10장에 잠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환란만 얘기하면 힘드니까 사도 요한의 사명을 10장에 말씀해줘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이 먹죠. 그러니까 먹으니까 이제 입에서 달고 배가 이렇게 쓰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걸 이제 어떤 딴 이상한 교주가 먹었어. 그게 장막 성전이야. 지가 저걸 뺏어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봤대. 그랬더니 네가 예수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야. 그게 장막 성전이야.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있죠. 거기에 수없는 사람, 내 친구도 거기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예언을 세계적으로 너는 전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이 계시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10장이 바로 그런 얘기죠. 이제 11장은 굉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의 교회도 지금 힘들고 스타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고 이러는데 영웅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 환란 때. 그래서 이 힘든 교인들 또 교회도 이끌어가고
이제 이 세상에 강력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전해요. 능력 전도를 해요.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뭐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 증인이라고 막 주장하고 막 그래. 무슨 능력을 행했어. 말로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뭘 보여봐 한번. 하늘을 닫든지 뭐 피를 만들지 해봐. 성경의 그 기록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가지고 그런 게 속지 마세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 지금. 그러니까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우리가 두 증인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잘 준비하면. 그러나 그보다 두 증인이 어떤 일 하는가 저 영성을 배워서 나와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영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연마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말씀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또 능력을 통해서 또 성령의 그런 능력,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무장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영성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맨날 이렇게 헤매고 있지 말고.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아직 적그리스도 안 나타났죠? 11장 배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저 두 주민을 죽여요. 죽어. 순교하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예고돼 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저게. 지금은 온 세상이 이제 우리 안방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만 그냥 즉석으로 일어난 소식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혹시 내가 모르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 수 있어. 이 세상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11장 내용은 그런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두 주민의 역사가 있다. 교회가 이 대열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 대열에 동참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중간에 있는데 마지막 11장 끝부분에 7번째 나팔재앙이 있는데 나팔재앙은 7 대접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7 대접 심판이 16장부터 나와요. 그럼 이게 잘 나가다 또 12장부터는 뭐 딴 얘기가 나오고 대접 심판은 또 뒤에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12장부터 15장 그 사이는 이렇게 환란이 진행되고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삽입된 거예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과거의 사건부터 미래 사건까지 또 종합해서 그 안에 또 적그리스도 얘기도 나오면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삽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12장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와 아들이 나와요. 사내 아이. 아들이 나오는데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를 표현할 때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표현해 줍니다. 축복과 영광의 나라를 말해요. 그 여자는 여자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축복받은 나라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오히려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때부터 이제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 돌아다니며 종살이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그 12장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유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제일 두목이고 사탄은 영적 천사, 옛날 천사장 출신이고 거기에 사람을 하나 택한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흉내내는 반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짐승.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어쩌다 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 뭐 지금 뭐 누구다 얘기 안 해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저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 하는 주된 목적은 표, 짐승의 수인 666표를 받게 해요. 임에 하나 손에 표를 받기 위해서 상행위를 반드시 저 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저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짐승 우상에다가 막 해놓고 절하게 만들고 경배하고 그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짓을 해요.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네. 저런 날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넋주 가서 절하지 말고. 절하면
쌀한대 줘. 그러면 또 저라고 그러지 말고, 나 굶어도 돼? 안 하고 이제, 저때, 와, 이렇게 여러 믿음이 필요해요. 저기서 만약에 변질되면, 주님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서운 거야. 이 종말은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을 못 지키고, 배교하는 게 문제라고요. 배교하면 이미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다시 그 말씀하는데, 그런 배경인데 또 14장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옵니다. 종말 때에 헌신되고 정결한 예수님의 군대가 등장해. 근데 명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또 14만 4천이 또 헷갈려가지고, 7장에 14만 4천이랑 또 무슨 14만 4천이 헷갈려가지고 그게 이건가? 뭐 그게 아니고 다른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딱 예수님의 정예 군대 14만 4천. 지금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독교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14만 4천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모집하고 막 그러더라고. 별 이상한 목사님이 다 계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자기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14만 4천도 상징수일 수가 있어. 많은 수. 종말 때 믿는 사람이 많지 못하고 막 헤매지만 그래도 많은 다수의 정결한 예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 대회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대답 소리가 시원찮아요? 축복합니다. 들어가셔야지. 여러분이 이제 그 영광, 그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영광을 생각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 그러나 저런 이제 정결한 부대가 있는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이마에 손에 666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쏟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불못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다가 저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완전히 지옥불로 가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지금 막 두려 떨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은 주님 것이고 어차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순교자적인 믿음이 지금 필요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담대히. 어떤 그 아는 탈북 선교사님은 이제 탈북에 중국 갔다가 또 북한 들어갔다 이러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잡혔어. 근데 이 사람은 순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안대 뭐죠 이게 그 경찰 군인한테 잡혀가가지고 신문 봤는데 그래서 나 그냥 시덥지 않게 나 신문하지 말고 나 죽이라고 다 그랬대. 죽여. 그랬더니 겁나가지고 이 조리가 어서 가세요. 살려줬대요. 할렐루야. 별일이다 했죠. 보이부네 보이부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순교자 정신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 메시지 요한계시록 이런 뭐 환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그 고통 막 죽을 때 고통 막 그래가지고 막 참수하는 장면을 나한테도 막 보냈어. 연초에도 막 보내가지고 몇 개 자르는 거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 그냥 막 그 쉽지 자르더라고. 그거는 AI가 안 되더라고. 아이고 내가 막 이제 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고통 속에 그렇게 죽게 하겠어요? 순교당할 때 초대교회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막 목 잘라 죽기도 하고 짐승한테 물려 뜯어먹게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죽는 그 순간은 고통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하고 친한 분들이 팁을 입신해서 받은 계시야. 믿어도 돼. 나는 그거 믿고 싶어. 죽을 때 고통이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살아서 그렇거든요. 이 육체는 이게 고깃덩어리예요. 육체는 뭐 썰어도 상관없어. 여러분이 지금 수술 받을 때 뭐 썰는지 모르잖아. 마취시키면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기 전에 빨리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대요.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냥 시체야. 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체 기증을 했어요. 기증. 시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교자 정신이 있어. 왜 지금 역적 전쟁이고 짐승이 활동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저 666표가 뭔가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또 두려움을 주고 뭐 저는 저게 크레디트 카드라고도 시작된 걸 내가 받은 사람이야. 크레디트 카드 쓰면 안 된다. 66표다 뭐 이래가지고 난 못 썼어요. 내가 한동안.
나오고 순진해가지고. 그러더니 뭐 요새는 뭐 컴퓨터 바코드도 하고 그러더니 뭐 컴퓨터 다 쓰고 앉았고 지금. 그 왜 그렇게 종말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앞서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 최근에 이제 저게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백신이야 이제 백신. 백신 맞았지? 너 지옥 가 이렇게 나와. 참으로 여러분 백신 맞았죠? 불안합니다 지금. 66표 받은 거야. 66표. 받았어.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도 코로나 2번 걸렸지만 나는 안 받았어요. 왜? 66표가 될지 몰랐어. 안 받았어. 뭐 그런 것도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안 받은 거잖아. 진짜 이게 필요하다면 뭐예요? 받겠죠. 우리가 지금 뭐 백신 안 맞나요? 어릴 때부터 백신 맞아요. 우리는. 에? 다 주사가 백신이잖아 지금. 독감 백신 맨날 너는 몇 년 한 번씩 맞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저렇게 66표라 해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주님 딱 믿고 그 자리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죽음을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죽으세요. 그러면 천국이야 천국. 할렐루야. 근데 15장에 가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이제 이때부터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긴 성도, 그런 많은 핍박, 어떤 환란, 짐승, 우성에게 다 이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거기에서도 살아남은 성도들이 이제 모세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15장이 이제 그렇게 희망찬 너희들이 이긴 대가로 그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영적 승리를 위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때 막 모세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한 대열에 쓰게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조금 이렇게 공백 있고 16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가 이루어져. 이 7 대접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16장부터 거의 18장까지.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은 뭐 너무 이제 리얼한 그런 고통이 있죠. 그래서 그건 뭐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돼. 뭐 어떻게 고통이 오는지.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저 시절에 활동하다가 유대하고 뭐 협의가 깨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7년 대환란 이런 건 여기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그런 이제 마지막 어떤 환란 기간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어떤 정세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이렇게 정치에 가담하고 있죠. 그 저희 제휴를 했다가 나중에 틀어지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도 죽죠 저기서. 그 아마겟돈 전쟁 거의 끝 무렵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공중재림 얘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죠. 공중재림은 전선가 거기서 나오고 이제 지상재림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저 짐승을 잡아 죽여요. 완전히 거기서 끝장나는 거야. 짐승 죽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어요. 그리스도한테 적그리스도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장나요, 저 전쟁이. 그러고 나서 음력, 세상에 이제 종교, 지금 막 종교다운지하고 이렇게 막 결합하고 있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게 다 음녀들이야. 바벨론, 이런 타락한 자들 심판해요, 주님이. 그때가 내비를 두죠. 그리고 이제 짐승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는 그 살아남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까? 혼인잔치, 주님과의 아름다운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희망의 천년왕국 이런 얘기가 쫙 나옵니다. 얼마나 소망의 얘기예요. 이제 넘겨 보시면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게 불모 심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고통나.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 그래서 이기는 자 성도는 둘째 사망을 피하는 거예요. 저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 불못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사탄.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사탄과 짐승이 데리고 다니면서 또 막 지금 미혹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 다 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불신자가 들어가요. 무지한 불신자들. 물론 대적한 사람도 있겠죠. 원래 불신자는 사람은 저 불못에 들어가려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미혹받아가지고 쏟는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서 저들이 저런 고통 안 당하도록
하여튼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전해줘야 돼. 이 보험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줘야죠. 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 가면 21장, 22장은 이기는 성도들의 축복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뭐 좋은 땅 없나? 땅 사놓고 좋은 집 그거 다 소용없어. 다 불 타버려. 예?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게 비올 때 비가 안 새고 그러면 돼. 예? 너무 좋은 집 없다. 비 까번쩍 해놓고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세세하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말씀했죠. 12진주문이 있고 그 들어가는 문이 있고 다 진주야. 정금길, 황금길, 24K, 100% 순금 길이야. 요즘에 지금 막 세상에 막 부축이죠. 지금은 혼란하니까 금 사야 돼. 금, 은 사고 금 사고 많이 사나 막 투자해. 천국 가면 길바닥에 깔려 있어. 뭐 그런 거 지금 하냐 이거야. 지금 몰래 사놓은 사람 있죠? 그거 잘 좋은 데 쓰세요. 쓸모없어. 다 돌덩이야.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유지되죠. 좌우에 생명나무가 철따라 과실을 맺고 그런 걸 소망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균형 잡혀서 말씀합니까? 계시록은 막 협박하고 공포를 모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심판도 있지만 거기서 이겨라. 거기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해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에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비된다. 너희들은 여기서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환란에 가서 어떻게 하면 환란을 피해가지고 지금 동굴 어떤 사람 저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집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또 거기 끼워주지도 않더라고. 내 아는 목사님들은 거기 지금 갔어 벌써. 저기 어떤 텍사스 쪽인데 깊은 가에 들어가서 자기끼리 또 공동체 만들어 놓고 나는 끼워주지도 않고 속상해. 환란이 오니까 거기 가서 살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얼마나 살겠죠 얼마나. 그러다 다 탈 거예요. 결론은 다 없어질 거야. 로키 산맥에 간 사람도 있어. 거기 곰 조심해야 돼. 곰한테 되게 맞춰. 이상한 사람 있어. 내가 50년 연구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상한 데 갔어요. 피난처. 그렇다니까. 50년 연구하면 뭐해? 성경 보는 눈이 없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야. 어려운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그걸 잘 견뎌라. 믿음으로 견뎌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비된다. 나와 영원히 같이 살자.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 주님의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매일 대비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그걸 잘 실천해서 정말 주님이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들의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 한국, 미국, 북한, 이스라엘, 특별히 이 나라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